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님을 비롯한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 선생님들의 수고로 사랑교회 친구들이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다 아시겠지만 저희 사랑교회는 본관 1층 우측에 있는 주디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디홀에 들어가면 입구 왼쪽에 주진주 선교사님의 사진과 소개글이 있습니다.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적에 그 주진주 선교사님을 몇 번 뵌 적이 있습니다. 얼굴을 보지 않고 말소리만 들으면 외국인이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북한 사투리를 쓰는 이웃의 할머니 또는 아주머니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다 얼굴을 보면 말소리와는 전혀 다른 은발의 미국인이라서 깜짝 놀라는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주진주 선교사님은 개성과 춘천에서 선교사로 헌신한 브라만 선교사님의 따님으로 함경도 원산에서 출생하였고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오히려 영어 발음이 서툰 그런 선교사님이었습니다. 남편의 주디 선교사님은 미국 감리교 소속 선교사로 한국전쟁 휴전 협정 체결 후에 1959년 원주 기독병원 설립자 대표이면서 1983년까지 기독교 대한감리 동부연회 소속 선교사로 활동하였습니다. 1965년에 주디 부부는 춘천으로 옮겨서 선교 활동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도 중앙교회에 오랜 신앙 생활을 하고 계신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아마 그 주디 선교사님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저희가 주디홀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두 분 선교사님의 헌신이 여기에까지 이르렀고 특별히 주디홀에서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것을 누구보다 그분들이 기뻐하시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소개했습니다. 누가복음의 메시지는 삭개오 집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는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누가복음 15장은 1절에서 10절까지 두 가지 비유와 마찬가지로 잃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즉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첫 번째 부분인 11절에서 24절은 아들을 다시 찾은 데 대한 기쁨을 말하고 있으며 두 번째 부분인 25절에서 32절은 대조적으로 맏아들의 냉혹한 태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 즉 죄인을 찾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입니다. 11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12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돌아올 분깃이란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할 때 받는 재산 상속을 말합니다. 따라서 둘째 아들의 요구는 관례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작은 아들뿐만 아니라 큰 아들에게도 상속분을 각각 나눠 주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장자에게는 작은 아들의 두 몫을 나누어 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을 받았을 때 큰아들 역시 자신의 몫을 받았습니다. 13절에 보면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둘째 아들은 며칠이 안 되어서 현금이 될 만한 모든 재산을 다 바꿨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아버지의 돌봄과 간섭에서 벗어나 아버지의 집과 아주 먼 곳 이방 땅으로 떠납니다.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의 쾌락 문화를 따라 육체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자신의 영혼과 육체를 탕진하고 모든 재산이 다 소진될 때까지 허랑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버지의 돌보심과 다스리심을 떠나 육신의 생각대로 세상의 온갖 유혹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
육신의 생각을 따라 세상과 벗하며 살아간 적이 있으십니까? 14절에 보면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함지라. 아버지 집을 떠나 방탕한 삶을 사는 둘째 아들에게는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부족함이 없이 온갖 풍족함과 자유를 누렸던 그는 개인적인 궁핍함과 더불어 그가 사는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서 일용할 양식조차 얻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에게 닥치는 어려움은 그로 하여금 새로운 안목을 갖게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이 참 행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터전 안에서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불결하고 부정한 짐승 중에 하나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을 뿐더러 돼지를 치는 것도 꺼려하면서 천시하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방 나라에 가서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천하게 여기는 돼지를 치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로부터 동족은 종으로 부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족속의 종이 되는 것을 가장 큰 수치로 여겼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간섭을 떠나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 먼 이방 땅으로 떠났지만 결국 돼지치는 집에 종으로 전락하게 되었고, 그가 진정한 행복과 자유는 아버지 집에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찾는다면 그리스도 안에 붙잡힌 바 됨으로써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방 나라에서 가장 비천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육신의 배고픔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축의 사료로 사용되는 쥐업 열매는 기근 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식량으로 대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배를 채우고자 하되 헬라어 에페티메이는 미완료형으로 그가 배고픔을 채우지 못했음과 아울러 그 상태가 한참 동안이나 지속되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는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면서도 기본적인 생계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궁핍했고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방 나라를 향해 떠났을 땐 풍족한 상태로 호요식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몰려들어 함께 먹고 마시고 아마 즐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재산을 탕진한 후 그와 함께 했던 친구들은 그를 다 떠나버렸습니다. 아마도 그는 실제적으로 배고픈 문제와 더불어 모든 사람들의 따돌림과 소외된 자신의 처지가 더 절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에게 동물에게 먹일 사료조차 주지 않았다는 것은 그 나라가 극심한 흉년에 들었음을 말함과 굶어 죽어가는 그에게 어느 누구도 동정을 베풀지 않는 냉정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굶주림과 처절한 고독은 인간을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 앞에서 인간은 절대자를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고 주님을 만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되셨다면 정말 감사하셔야 합니다.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둘째 아들 탕자는 이제야 아버지의 존재와 그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기억해냅니다. 그가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게 된 동기는 배고픔이었으나 그가 되돌아가기를 원하였던 것은 아버지에게로였습니다. 아버지에게로의 길은 자신의 교만과 허랑방탕한 삶에 대한 회개의 길이며 앞으로 자신의 삶을 아버지의 판단과 처분에 전적으로 맡기는 완전한 순종의 길임을 뜻합니다. 양식이 풍족함은 헬라어로 페르숑 온타의 아르톤으로 되어 있는데 직역하면 빵으로 둘러싸이다입니다. 이것은 양식이 풍족하게 남아 돌아갈 정도로 넉넉함을 암시합니다. 참으로 영원히 줄이지 않게 될 양식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내가 주인된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혼은 공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고난으로 인해 지쳐 있을 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환경과 조건, 상황이 나를 절망하게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질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탕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간다는 것은 회심한 이후에 취해진 의지의 결단입니다. 참된 회개란 마음의 변화에 따른 행동의 변화가 수반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마음대로 탕진해버리고 호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부정한 짐승을 치는 일을 하며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 아버지께 범죄하는 것임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의 집을 향해 나갑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의 위치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의미로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더 이상 아들의 자격을 인정할 수 없는 패역한 죄를 저질렀음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선택과 행위에 의해서 그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상실되었을 것으로 단정합니다. 그는 이미 자신이 받을 상속분을 받았으므로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소유에서 어떤 것도 제공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자신을 어떻게 받아줄지 어떤 대책도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일시적인 고용인으로서 대가를 지불하고 겨우 생존을 위한 양식을 얻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0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끊어진 관계의 회복이 아버지의 주도하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들이 돌아올 것을 고대하던 아버지는 아직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아들을 먼저 알아보았다는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항상 먼 거리를 살펴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용서를 비는 것을 듣기도 전에 아들의 모습을 측은히 바라보던 아버지는 먼저 달려가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측은히 여기다의 헬라어는 스플랑크 니조마이로 도와주지 않으면 마음이 아파 견딜 수 없게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죄인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품위가 떨어지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입맞춤은 아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용서를 뜻합니다. 아버지는 거듭한 입맞춤으로 의례적인 인사와는 달리 돌아온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기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죄를 자백하고 벌을 기꺼이 받으려고 돌아온 아들에 대한 끝없는 용서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는 자신을 보고 기쁨에 겨워 목을 안고 입 맞추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용서의 뜻을 감지했지만 감히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면목이 없음을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돌아온 아들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지나간 잘못을 철저히 뉘우치는 아들의 겸손함이 함께 어우러지는 광경입니다. 2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면 아들의 자격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십니다. 지난날의 허물에 대해 따져 묻지 않으시고 받아주십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제 오래된 내용이지만 그 다미 선교 휴고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물론 빨리 깨닫고 돌아왔지만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에 대해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신을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오랜 시간 눈물로 속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제는 새로 오는 성도가 있으면 그 잘못에 대해서 항상 먼저 고백하는 것을 알게 된 동료 목사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했답니다. 그때 주님께서 들려주신 응답은 그 목사가 그런 일이 있었냐? 나는 기억 못하는데 이런 응답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료 목사님의 말을 전해 들은 이분은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는 그 일에 대해 말하지 않고 목회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혔다는 것은 아들의 죄를 탕감해 줄 뿐만 아니라 아들로서의 모든 권리가 여전히 유효함을 공표하는 행위였습니다.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긴다는 것은 회복된 아들의 권위를 나타내며 그가 이제 자유인의 권리를 회복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당시의 종들은 맨발로 다녔습니다. 먼 나라에 가서 다른 종족의 머슴 신세였던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다시 자유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죄에게 종노릇을 하게 되는 반면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완전한 자유자가 됨을 의미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옷, 가락지, 신은 필요성 때문에 제공된 것이 아니라 아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 자리를 회복시켜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들 그대로이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때 조건이 있었습니까? 재산, 학력, 명예, 외모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의 믿음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어떤 능력을 보시고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을 보고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오늘의 핵심 말씀 1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살찐 송아지를 헬라어 원문에는 송아지라는 단어 앞에 관사 톤이 붙어 있어서 그 송아지는 아버지가 이미 준비해둔 송아지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귀한 손님이 올 경우나 특별한 때에는 자신이 키우던 짐승들 가운데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서 돌아온 아들은 영적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의 생명을 얻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삶은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을 뜻하며 이러한 인간의 죄악된 죽음의 상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에 의해서만 온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그 집의 하인들은 돌아온 아들에 대한 기쁨과 감격에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지만 아버지를 떠난 마다들이 있습니다. 이때 마다들이 밭에서 돌아와 집에서 들리는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종을 불러 물어봅니다. 이 무슨 일인가 하고 종이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29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마다들은 죄인들에게 베풀어지는 사죄와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전 유대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율법에 충실한 자로서 행동하지만 경건의 능력 없이 경건의 형식만을 지키는 외식하는 위선자들입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안타까운 심정에는 무관심하며 돌아온 동생에 대해서 적개심까지 품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분노에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구원받게 됨을 알게 된 요나가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하며 분노했던 것과 같습니다. 이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탕자인 것처럼 맏아들 역시 아버지 집에서 살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 아버지를 떠난 탕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맏아들 자신은 아버지의 곁에서 선하고 옳은 일을 하는 자이며 동생은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판단으로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는 탕자의 모습입니다. 30절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원문에는 이 아들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돌아온 동생을 자신의 동생이라고 부르는 것을 거절하고 자신과 동생과의 형제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창기와 같은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부른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러한 맏아들의 표현을 시정하며 내 동생이라고 3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3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고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결국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처럼 맏아들 역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과는 달리 아버지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둘 다 아버지의 마음에서 멀어져 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잃어버린 것은 둘째 아들과 맏아들 둘 다였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과 멀어진 두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곁을 떠나 세상의 쾌락을 쫓아 떠났고 또 하나는 아버지 옆에서 지나지만 아버지의 마음에서는 떠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은 재산뿐만이 아닙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의 사랑, 믿음, 참된 은혜, 축복과 권위, 온갖 좋은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임과 동시에 맏아들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고 함께 울어주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 함께 기뻐하는 것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장자로서 맏아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심판자가 아닌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 구원으로 인도할 책임이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땅하다 이 말은 너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내 동생에 대해 환호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맏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이는 죄인들이 예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을 원망하던 바리새인들에게 그 죄인들이 돌아옴을 마땅히 기뻐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 만나셨죠?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과 시선이 지금도 어디에 있는지 그분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성도인 우리는 교회에서 주일 잘 지키고 세상 쾌락에 관심 없으며 봉사하는 일에 땀 흘리며 나름대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사단에게 마음을 뺏겨 강도 만난 이웃을 볼 때 그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 눈살이 찌푸려질 때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영원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라는 것을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죄 아래에서 종노릇하며 고통당하는 그들을 기다리시는 안타까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공감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들의 행동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을 바라보며 판단하고 정죄하고 소외시키는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지 않았습니다. 본질적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신 것처럼 지금도 죄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죄인을 찾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온 탕자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15장 7절을 함께 읽으시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